선교대회 핵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3집중을 얘기하셨어요. 3집중은 뭐냐?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건강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침에 호흡을 길게 하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빨래도 하시고, 이불도 개고, 음식도 준비하고, 출근 준비도 하고, 이빨도 닦고, 그쵸? 그거를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선교대 스텝을 일하면서 새벽 2시에 자고 오후 5시, 아니 오전 5시 이렇게 일어나서 5시 반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에 너무 피곤하고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정시기도 하는 사람들은 패턴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 말대로 언제 일어나든 상관없는, 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길게 들이마시고 코로 또 길게 내쉬고 멈추지는 말고요.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공중에서 잡은 자 마귀를 꺾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CVDIP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오력을 주옵소서. 3가지 뜰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7망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쉬면서 이 축복이 오늘 만나야 되는 그 전도학교 멤버들에게, 그 다락방 대상자에게 이름을 딱 기억하면, 이름을 이성자 씨, 김도윤, 정다민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쉴 때 또 들이마시면서 성삼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으로 모든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60대까지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7가지 서밋으로 후대를 바꾸게 하시고 5가지 기도로 모든 삶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내쉬면서 또 내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야 될 시스템, 다락방, 또는 내가 참석해야 될 미션홈, 그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캠프 현장, 괴정이면 괴정시장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저번에 만났던 사람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내쉬면서, 생각 안 나면 그 얼굴만 생각하면서 그 괴정시장의 그 할머니,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세수하면서 또 계속 이빨 닦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들이마시면서 777 기도, 내쉬면서 대상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서 그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캠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다락방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기도. 기도가 얼만큼 되어지냐에 따라 현장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마가복음의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했다.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는데 쿨쿨 자고 있었죠.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죠. 1시간도 기도를 못하겠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여러분한테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을 캠프를 가게 만드는 거지만은 캠프를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캠프를 가는데 안 되지 않냐?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 가봐라. 그거죠. 이 목사님 옛날에 용두산공원 부산역 전도를 가게 했다고 하는데 왜 가게 했냐? 안 되는 거를 봐야 된다. 절대 불가능을 봐야 된다. 그래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는 거죠. 그 간절함을 보기 위해서 절망도 해봐야 된다. 방황도 해봐야 된다. 왜냐? 그 방황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뭔가 계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밑바닥까지 가봐야 네. 그만큼 기도가 되어지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 얘기하신 거는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모든 현장의 자물쇠를 열어버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라.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도 10시에 들어와 다락방인데 힘든데 그 들어와 다락방이지만은 기도하면서 완전히 현장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낮에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밤에 작품을 만드는 300%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드로아 멤버들이 같이 캠프를 나가면서 핵심 예배 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삶 집중을 하면서 캠프를 가라.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이번 주에 월요일 날에 이성자 씨라고 있어요. 그 카페 사장님인데 울리는 거 안 되겠다. 소리를 안 했고. 그래서 그분이 카페 사장님인데 제가 원래 그 부산의 최민경 원사님 통해서 연결된 도윤이라는 다락방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락방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 공짜로 뭐 커피도 주시고 뭐 빵도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도윤이 다락방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대순진리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순진리에. 근데 이분이 다락방 하다가 안 한다 했어요. 한번. 근데 저번 주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였지? 은행에 뭐 인증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왜 그걸 해야 되냐 했더니 신용대출을 해야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해야 된다. 왜 그걸 해야 되냐 했더니 자기 지금 남편 몰래 전 남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빚이 막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남편한테 비밀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는 거지. 그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말씀 공부하자.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적어주고 같이 제가 응답받은 얘기들을 했어요. 기도 응답받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은 그 기도문을 갖고 오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갔어요. 갔더니만 얼굴이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빚이 해결됐대. 빚 문제가. 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안 하고 빚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은혜 받는 거는 옆에 있는 강정현 지사님하고 이제 새신자 이제 한 분하고 이제 박길림 전사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 빚 문제가 있거든. 본인들은 해결이 안 됐거든. 새신자가 초신자가 이렇게 응답받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양육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현장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기도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잠이 안 와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 현장을 놓고. 오늘 아침에도 좀 늦게 일어났지만은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 모든 현장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캠프를 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침에 지금 이때도 들어와 다락방 하면서 기도해요. 호흡하면서. 그래서 매일 항상 기도를 누려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VVVIP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의 성령 충만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주역이다. 일단은 3집중을 해야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거죠. 237 나가. 이번에 우리 총학에 부회장 김이나 전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우리 총학에서 그나마 기도문을 읽는 사람이 같이 제가 기도하자고 기도문 올리는데 다른 사람은 안 읽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김이나 전사님이 읽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번에 캠프팀에서 부룬디 사람이 연결됐대요. 벨라라는 이제 흑인인데 교회화되고 선교대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 당일로 와가지고 이제 다민족 쪽으로 이렇게 빠지지는 못했지만은 교회화도 되고 다락방도 토요일 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번 달 화요 집회 1강 메시지, 선교대회를 평상시에 누리고 있다가 선교대회를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평상시에 선교대회를 누리다가 선교대회를 참석해라.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그래서 그 전사님 진짜 일 못하거든요. 같이 일해보면 진짜 빌런이 빌런. 그러니까 우리 총학 멤버들이 그 전사님 때문에 막 너무 일 못한다고 막 욕할 정도로. 근데 또 한편으로 또 허를 찌르는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응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전 이번에 선교대회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물 배달을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불신자래요. 그래서 물 이렇게 같이 내려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경기도 포천에 사신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모든 게 다 캠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보좌에 담으신다. 노트북이잖아요, 이번에. 그 기도가 보좌에 담기잖아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이 딱 적히는 거예요. 그거 뭐 노트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남은 자예요. 남는 자고 남을 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남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집중, 그거를 매일, 매시, 매사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봐라.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계속 우리 바꿔야 돼. 갱신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체인지하고 또 바꾸고. 왜냐면 우리는 자꾸 상생 함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인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게 뭐냐? 기도.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문을 적습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기도문을 적어서 그냥 읽는데 소리 내면서 읽어요. 그러면 이제 뇌에 각인되고 영혼이 바뀌고. 저의 방법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다락방 15개 열렸을 때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아침에 저녁에 그냥 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락방이 다 닫혀버리는 거 있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걸 한번 전 항상 반대편을 한번 체험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옛날에 한번 교회를 1년 동안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재수할 때요. 그때 1년 동안 공부한다고 완전히 망했어요. 더 망했어. 고3 때보다. 근데 사무소 때는 기도하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토요 핵심, 주일 예배, 그때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강당에서 할 때 청량리에서 그까지 갔거든요. 근데 완전히 성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냥 위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든. 그래서 가장 결론,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절대 망대를 세우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나와 있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결국 키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다 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여기 있는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복음이 세팅되어야 되는데 7망대가 내 안에, 7여정에, 그러니까 7망대가 내 안에 임하는 게 삶집중. 그걸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7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7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세신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 얘기를 이제 외우시더라고요. 좀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그냥 시달리는 분인가 보다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 얘기를 외우시더만 화요 집회도 계속 오는데 이번에 혼자 이제 전도를 맨날 전도하면 뭐 퇴짜당한 얘기만 하지. 근데 요번에 누구 할머니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냐. 뭐
뭐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 전화번호를 받아냈대. 그럼 전화해봐라. 했더니만 전화해봤는데 다음 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짠가? 그래서 좀 시달리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그냥 치유 대상자지 제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같이 기도에 9시마다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구나. 이런 걸 조금씩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 큰 역사나 응답은 없는데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된 걸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단어를 많이 얘기하세요. 단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결국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말씀 흐름, 기도의 흐름, 말씀에 따른 기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도의 흐름, 그리고 현장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 오늘도 방글라데시 사람 만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샤민이라고. 저번 주에 이게 저희 동기랑 같이 밥을 먹는데 칼국수집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나왔다.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누가 지나가는 거죠, 외국인이. 말을 걸었다면 한국말 너무 잘해.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 샤민인데 이름이. 그래서 전화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하냐. 신학생이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다음 주에 보자고. 오늘은 대구에 있다며. 그래서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은 이제 네팔 사람도 만나요. 그 린냐. 칼국수 집 여기 배가면서 알바하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 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일 이제 조유빈하고 같이 가는데 8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8시에 만나서 거기서 같이 다락방 하고 8시 반에 원래 줌으로 전도학교를 하는데 원래 동원대 가서 해야 되는데 장경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그 전도학교 같이 참여하기로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 친구 한 명 또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거로나 전사님도 같이 가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보면 7포인트 제자가 숨어 있다. 남은 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고 정복자가 있고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든 자가 있다. 근데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불가능해. 저는 옛날에 1년에 한 명도 영접시키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수록. 그래서 완전히 집중, 하나님께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능력과 배경은 상관없다. 그래서 네피림 현장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로아 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서준 전사님 또 정현자 권사님 놓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24 집중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천망대를 세우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삶 집중 속으로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텍스트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보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핸드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 길이 다른 힘을 얻는 인생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록에 남는 노트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로아 팀과 모든 멤버들과 또 가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